말씀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성전 청결이라 불리우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은 그냥 어떤 연결점 없이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함께 이해되어져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그 상황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장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요,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시고 숙소인 베다니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묵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침이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고는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가까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이에 대해서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혹시나 저 잎이 무성하게 있는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먹을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에이, 뭐 열매가 없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열매를 많이 사가지고 뭐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몇 박스를 사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몇 박스를 사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디 가서 사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왜 웃으세요? 이상하리만큼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상하리만큼 과하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나무는 열매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분명 이 일은요, 이 사건 자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시다니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한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참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지닌 특성을 알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성전 청결의 그 사건을 동시에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은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나중에 서서히 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는요,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에 이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함을 보고 열매가 잘 익었고 잘 맺혔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이치에서 보면
분명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3, 4월이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거나, 열매는 뭐 나곤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 4월이라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를 하거나 따먹을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기대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잎이 일찍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열매는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여서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다 잎으로 간 거예요. 정말 열매 맺혀야 할 열매는, 정말 맺혀야 될 열매는 없이 그렇게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햇빛을 받았음에도 모든 에너지가 잎으로만 간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는요, 그 전날에는 둘러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곧장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분명 전날에도 예수님은요, 성전에 오셔서 둘러보셨어요. 그러나 물론 뭐 날이 어둑어둑 저무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도 행동도 없으신 채로 둘러보기만 하시고 다시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첫째 날과는 달리 이번에는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과격한 행동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돈 바꾸는 자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대명절 유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요, 마치 대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장처럼 매매상들과 환정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돛대기 시장을 방북해 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전 권력자들의 그 이권 노름에 순례자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찾고 많은 돈과 재물들이 오가면서 성전 안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무성해 보였습니다. 진짜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본질적인 모습은 상실한 채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열매 없는 영적 상태로 성전이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행동을 취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유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무화과 나무의 책망과 저주는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종교 행위들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로 얼룩진 성전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행동이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모든 영양분을 잎에 다 빼앗겨 버려서 실제로 열매가 없는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깨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과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로 변질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함께 또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도대체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많은 성전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어도 아무도 성전 청결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청결을 행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성전 청결을 행하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만 이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 겉은 화려하고 무성하지만 종교적인 형식과 윤리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전혀 없는 종교의식들, 누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무너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위에 있어야 우리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주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어떤 주일보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고 들떠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요, 10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했던 저희 친고모께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시던 날이었어요. 고향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고모라서, 저희 가족이라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고모는요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착하시고 손도 야무지셔서 음식도 정말 잘하셨어요. 일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저희 가족이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성품도 좋고 가진 달란트도 있으니까 이제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배자로 세워지기만 하면 정말 귀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날 저희 어머니는 시누이시죠. 시누이신 저희 고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셨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교회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그날에 또 큰 또 행사의 날이니까 어머니도 초대한 다른 분들을 챙겨 드리고 또 다른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서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고모를 식사하시도록 식당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안내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잠깐 이제 초대한 새 가족들을 이제 돌보고 또 다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고모 곁을 잠시 비우셨어요. 잠시 비우셨는데, 그런데 꼭 보면은 그 잠깐의 타이밍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고모도 이제 교회가 처음이시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데, 그냥 준 대로 대접 받으시면 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뭘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니까 그만 그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의 그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노? 빨리 와서 퍼터 이것 좀 해라. 그것은요, 가서 보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한 큰 속과 주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저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께서 하필 세가족으로 오신 저희 고모에게 그것을 저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장금이처럼 그걸 저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저희 고모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터라 이제 팔과 어깨가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계시는 상황이셨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보니까 고모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세요? 오나라 오, 적고 계시니까 안 받으시죠. 전화도 안 받고 안 보여서 벌써 다 드시고 말도 없이 가셨나? 그래서 이제 온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다시 식당에 오셨는데, 식당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고모가 이제 식당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걱을 젓고 계시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아픈 팔을 움켜쥐면서 오나라 오나라. 저는 이걸 전달을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이제 저는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말 고대하면서 고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전도했는지 그 과정을 아니까. 어쨌든 그 한참 동안 주걱으로 이제 큰 솥을 젓고 계시는 그 고모를 발견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는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새가족에게 이런 걸 시켰냐고, 새가족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시켰냐고 울분을 토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일 후에 저희 고모는요 딱 한마디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동서, 교회는 참 아픈 곳인 것 같아. 생각나시면 저희 고모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혹시나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정말 중요한 열매를 놓친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열매, 생명을 위한 열매를 놓친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눈앞에 이거 해야 될 사역, 그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분주하고 바쁜 거, 그게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것에 많은 준비를 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든 섬김과 열심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놓치고 열매를 놓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중요한 열매, 바로 한 사람의 진정한 그 예배자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봉사를 하고 또 헌신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섬김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와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로 채워가고 있는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겉은 무성하고 화려한데 열매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채워가고 세워가고 있다면 차라리 겉에 보이는 잎은 마를지라도 생명을 낳는 열매가 맺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본질을 알고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전을 생명의 열매로 채워가는 예배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전 청결을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 앞에 놀랍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강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전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전 관련에 있어서는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아멘. 당시 성전 안에서 목소리가 크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잘 만들어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득들을 잘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동들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저 행동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뒤에서 순례자들의 그 등골을 잘 빼먹으면서 본인의 이득을 잘 취하면서 그렇게 잘 취하고 있는데 나는 좀 더 편하게, 나는 좀 더 만족스럽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과 행동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들의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 세력으로 바라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앞서서 일하고 섬기면서 목소리도 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찔림도 없고 더 완악하여 내 고집 내 주장으로 교회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이득 취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과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둔해져 있는 내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 신앙생활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찔림을 얻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나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은 무성하고 화려한데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 건강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한 물음과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생명을 얻으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